우리의 모든 전쟁 하나님 앞에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7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4명, 4명, 4명 다 이렇게 왔습니다. 예. 저는 매주 금요기도회만 나오면 제가 웃음이 나요. 아니 그 인원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 우리 리액션이 정윤 집사님보다 더 세네요. 저는 금요기도회만 나오면 우리 여기 있는 3명 때문에 계속 웃겨요. 3명 누군지 아세요? 저 6가지. 도대체 한참 공부할 시간에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니까 너무 저도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 애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웃겨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성도님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이런 수업생들이 다 있나 참, 또 이런 학생들이 또 나올까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준 형제는 매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는 집에 갔었죠, 주일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조부 입사님 깜짝 놀라듯이 4명, 4명이 됐어요. 저기 한 명 뒤에 있어요. 방송실에 또. 채훈이가 나오는 거는 좀 신기하지만 그래 3명보다는 조금 덜해요. 채훈이가 이제 계속 바톤을 이어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아멘. 마귀 삼형제가 모여서 한 여집사님이 정말 이거 어떻게 할지 못할 예수쟁이가 될 것 같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삼형제가 모여서 이 여집사님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영이 내가 한번 해볼게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재물이 쌓이지 못하도록 자녀들을 막 이 개구장이로 만들어서 막 돈을 많이 쓰게 되고 또 합의금도 두고 막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그렇게 재물이 막 빠져나가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마귀가 아이고 나는 못했다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마귀가 어떻게 했냐면 남편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불신 남편을 동원해서 불신 남편이 너 교회 다니면 쌀이 나오냐? 교회 나오면 뭐 돈이 나오냐? 왜 자꾸 교회 나오냐고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눈물만 흘리고 집에서 우울해서 가만히 교회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마귀가 봐라 내가 잘했다 의기양양하는데
남편이 집을 나가서 일하러 가면 아내가 골방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더 믿음이 반석처럼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마귀도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 셋째 마귀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남편이 하는 사업에 복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복을 막 부어주니까 이제 이 집안이 100평짜리 펜트하우스에 살고 더 고급 외제차에 기사가 달린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여집사님이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번 주에 세계 여행을 갑니다. 혹시 교회에서 일꾼이 필요하면 사람 사서 쓰시면 제가 다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이분의 믿음과 영성이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아직 축복을 받지 못해서 금요기도회로 나왔잖아요. 여기 계신 분 다 지금 웃고 계시지만 말을 못하지 다 축복 못 받아갖고 여기 왔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명제를 던져주는 게 뭐냐면 우리도 축복을 받지 못해서 간절히 기도하려고 여기 나왔는데 만약 우리가 꿈꾸는 축복이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여집사님처럼 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 승진 또 공이 하나 더 붙는 매출액 또 여러분들 계속 매년 어디 직장에서 잘 승승장구하고 또 계속 일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그 이후의 삶은 나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 자리에 또 없을 수 있잖아요. 주일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계획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 이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깨달았어요. 축복은 새로운 시험이자 진정한 시험대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힘들 때 여러분들은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축복이 넘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영적인 면제년을 달라고 우리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응답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없으니까 나왔겠죠. 예. 응답 받지 못했으면 오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응답 받으면 다음 주에도 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끝까지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께 응답 받고 희망이 보인다면 이 모습 그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과 삶이 반석처럼 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는 아빠가 예수 믿으면 금요기도에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오는 거예요. 친구, 삼촌, 또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 이제 됐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7절은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가난과 궁핍한 삶이 아니라 풍요와 나눔과 자비가 넘쳐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 문자적으로 먹을 것과 쓸 것이 없어서 이웃에게 빌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가난한 자들이 존재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부러울 정도로 부요하고 누군가는 말도 안 되게 찢어지게 가난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똑같이 40년 거쳤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똑같이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똑같이 영에서 다 출발했습니다. 똑같이 농업을 하고 목축업을 하고 그러면서 출발했는데 빈부의 격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는 이유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했지만 자녀의 수 어떤 가정은 한 명밖에 못 낳는 왜 더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가정도 있을 거고 아예 또 출산을 못하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야곱 이삭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또 큰 사고가 있고 또 가축이나 목축을 하면서 농업을 하다가 내가 하는 데가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또 다양한 변수로 빚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세팅해 줬지만 그런 변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빌려주는 자는 계속해서 부유할 것이고, 그리고 꾸는 자는 빚을 상환하느라고 점점 쪼들리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팔지 말아야 될 물려줄 땅까지 전당 잡아서 돈을 빌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가난한 형제, 참 이게 우리말로 참 이게 의미가 참 있잖아요. 가난한 땅에 가난한 사람의 말이 아주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가나안 땅에 가난한 자가 너와 함께 거주하면 가난한 자의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할 때, 또 내 손도 움켜쥐지 말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첫 번째, 그리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완악하다는 이 아마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가 동정과 연민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 여러분 깡통을 갖고 가거나 막 그 어려운 사람 보면 동정과 연민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마치는 그런 사람을 볼 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내 지갑을 열지 않으려는 마음을 그렇게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 움켜쥐다, 손을 움켜쥐다는 이 티크포츠라는 단어는 손을 닫다, 오므리다, 접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볼 때부터 쓸 것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친척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돈을 좀 빌리려고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이번 달에 들어가는 돈이 많는데 우리 학원비에 너무 많이, 먼저 쉴드를 치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마음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구걸하는 분들이 버스 타면 많았어요. 앵벌이하는. 그래서 딱 타면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을 잃고요, 학교도 못 다니는데요, 저희는 학생인데요, 껌 하나씩 사주면서, 껌 하나씩 이렇게 쭉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거 이 껌이요, 이게 1,000원씩 하겠습니다 하면 쭉 돌린 다음에 애가 와서 딱 예서 못 봤을 거예요. 세준형도 못 봤고, 그리고 볼펜도 막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어른들은, 어떤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얘들은 그냥 갖고 그냥 수고해 가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저만 그런 데서 살다가 왔는 거예요? 맞죠.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는 다 사줬어요. 어른들이 불쌍하니까. 다 서로 어려운 세대. 그런데 이제 그 앵벌이들이 조직적으로 애들이 그냥 돈만 벌어주고 애들은 그냥 겨우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뉴스도 막 나오니까 그다음부터는 앵벌이가 점점 사라지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확 발전하다 보니까 앵벌이가 완전히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냥 지금은 외국에 가도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가난하고 궁핍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어떤 태도와 반응을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3,500년 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만 지켜야 할 말씀은 아니잖아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지켜야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구제헌금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조금씩 도와주고, 많이 도와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에게 목회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은 서울 구로구에 이시는데요. 그 교회는 한 3,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교회는 구제헌금 제도를 모아서 성도님들이 사업에 실패했거나 또 다시 재기를 하거나 또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 교회에서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2,000만 원을 창업 자금으로 줍니다.
교수님은 저희에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받을 생각도 없는 거예요. 물론 갚으면 되는데 갚고 이자율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긴 있어요. 우리에겐 꿈과 같은 이야기지만 천국 공동체인 교회는 사랑과 나눔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사랑과 나눔은 화끈하게 베푸셔야 합니다. 기도도, 그러니까 물질만이 아니에요. 기도도, 찬양도, 사랑도, 친교도, 나눔도 째째하게가 아니라 세상에 마트 보니까 무슨 세일해요? 통 큰 세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통 크게 화끈하게 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딱 맞아요. 지금 딱 둘둘 딱 짝이 돼요.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통 크게 화끈하게 쏘자. 아멘. 아멘. 예. 물론 제가 이렇게 구호를 외쳤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통 크게 화끈하게 쏴요. 뭐 행사를 할 때마다 막 십시일반 행사를 하고도 남을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건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 예, 정말 통 크게 화끈하게 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감사한데요. 여유가 된다면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좀 더 통 크게 화끈하게, 그 대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은 반드시 내 손을 가난한 자에게 펴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닫지 말고 관대하게 펴서 넉넉하게 구워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측은함, 애처로움, 불쌍함, 긍휼함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부자라도 돈이 많다고 해도 빌려준다는 것은 선뜻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8절은 확실한 강조를 나타내는 부정사 절대형 용법이 두 번이나 나와요. 하나는 내 손을 펴서, 또 하나는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은 대조가 되죠. 7절은 마음을 단단하게 닫고 손도 접었는데 8절은 반드시 내 손을 펴서 넉넉히 구워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 있어야 누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보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에게 내 일처럼 챙기고 가서 위로하고 울어주고 살피고 돌아보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화끈하게 빌려주려면 선한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 크게 화끈하게 쓰려면 생색을 또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선한 마음을 가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면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눈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다 알아요. 20여 년 전에 제가 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할 때 일선 경찰서에서 미담이 하나 올라왔어요. 원주에 있는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아내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서로 5,000원, 10,000원씩 이렇게 돕는 모금이 있었는데 이 경찰관에게 통장에 갑자기 사람 이름이 없는 무명이 300만 원, 20년 전에 300만 원이 꽤 컸거든요. 300만 원이 입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거래하는 그 은행에 찾아갔어요. 이 300만 원 어디서 왔는지 좀 알고 싶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안 알려주죠. 개인정보잖아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경찰관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막 담당하는 형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알아봤더니까 자기 소속 경찰서의 과장님이 모르게 경리계에다가 봉급 통장을 계좌를 물어봐서 입금을 해준 거예요. 모르게. 근데 이게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경찰청장이 야, 쟤 정말 대단한 놈이야. 바로 다음 인사발령 때 지방경찰청 요직에 바로 그냥 픽업을 했어요.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경찰서장이 돼서 퇴직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돕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런 미담을 보면 또 챙겨주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와주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더욱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빌려주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돈이나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7절에서 8절은 가난한 형제에게 해야 할 행동을 4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첫째, 마음을 단단하게 먹지 말고. 두 번째, 손을 닫지 말고.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손을 펴고. 넷째, 필요한 돈이나 양식을 빌려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근거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니까, 채원이 파트너가 왔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니까 교회 안에서 돈을 빌리고 함께 투자하고 계모임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또 나가면서 나 돈 좀 빌려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돈거래가 아니에요. 오늘은 구절을 보면 오늘 구절이 핵심이에요.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빌려줄 때는 조건 없이 선물로 주는 개념이에요. 자, 오늘 그러면 담임 목사가 이제 나가다가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러면 빌려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조건 없이 선물로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들이 줄 때는 물론 받을 마음은 좀 있겠지만 그때는 조건 없이 선물로 주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래서 구절을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에게 쉽게 제가 설명해 줄게요. 풀어서. 잘 보세요. 내년이 면제년이에요. 면제년인데 여러분들이 앞에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야, 이 영악한 사람 봐라. 내년에 못 받으니까, 맞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한 달 뒤에 면제년이라도 어려운 사람이 돈 빌려달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로 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악한 생각과 악한 눈이란 표현은 부유한 자들이 면제년을 앞두고 가난한 자들이 돈을 빌려주면 받을 수 없게 되니까 빌려주지 않으라는 마음을 악한 생각과 악한 눈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를 경제적인 이익에 따라서 차별하거나 또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를 깔보고 알로보고 무시하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악한 생각과 악한 눈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누라고, 관대하게 선물로 주라고 명령하는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이의 득실에 따라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도와주지 않은 부유한 자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돈거래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개념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도와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호소. 이 호소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고 간청한다는 거거든요. 부르짖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호소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베카라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가난해요. 하나님 분명히 축복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저를 여기다가 보내주셨고 여기까지 살았는데 저 잘 사는 사람이 안 도와주는데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호소하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호소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를 지금 고발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가난한 형제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면 죄가 됩니다. 죄가. 그래서 70인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경은 뭐로 번역하냐면 큰 죄로 번역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죠. 참 어렵고 무거운 말씀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가난하고 궁핍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처럼 차별하거나 깔보거나 무시하지 말고 잘 되도록 기도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힘들지?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내가 뭐 도와주는 건 없어도, 내가 뭐 할 수는 없어도 기도할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10절을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기도로도 줄 수도 있고, 용기 있는 위로의 말로도 줄 수 있고, 물질로도 줄 수 있고, 또 함께하는 시간으로 줄 거 있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라고 명령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면전년이 가까워도 무조건 주라고 합니다. 세진 형제, 첫 봉급 타면 사람들 어려운 사람 많이 줄 거죠. 네. 그러면 세진 형제가 하는 모든 일과 세진 형제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면 동정심도 생기고 측은한 마음도 생기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내 주머니에서 꺼낸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사실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줄 때의 태도는 투덜이 스머프처럼 에라 가져가라 이런 투덜이가 아니라 아까워하지도 말고 인색하지도 말고 받을 생각도 말고 조건 없이 베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빌려줄 때 빌려주는 자가 하는 모든 일과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데 이것은 건강과 재물과 장수와 명예와 모든 복을 의미합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작정이 나와요. 약속의 땅에도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으니까 반드시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펼치라고 명령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큰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다 있잖아요. 오늘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도 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그런데 다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도움과 회복을 미리 세팅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에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고 저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과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 여러분들도 겪어왔고 오늘도 겪었을 것이고 내일도 또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마지막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을 기다리며 화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이 도대체 언제인지 오늘 화끈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요. 하나님 언제 저에게 이렇게 축복을 허락하십니까? 질병, 가난, 또 인간관계의 문제, 다양한 문제를 이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저는 기다리고 있고요. 인내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화끈하게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들은 토요일이 주일 준비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토요일 날에 목사님들은 가급적 관내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에 집중하는데요. 물론 저는 훈련을 하니까 체력은 떨어지긴 떨어져요, 사실. 그런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학만 기다리거든요, 사실 방학만. 사실 내일 이제 저희 집안에 첫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평택으로 가려고 한 달 전에 KTX 표 다 준비 다 해놨고 오는 것까지 다 했는데요. 제가 2주일 전에 주일 때문에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평택에 여기서 끝이잖아요. 끝이에요. SRT를 또 타고 가야 돼요. KTX로 안 되고 중간에서 갈아타야 돼. 갔다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사모보고 혼자 가라고. 저는 사모도 못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주일 준비에만 집중하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그래서 이제 딱 취소를 했는데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김경호 집사님이 아프시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김경호 집사님한테 가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걸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그 섭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오묘하신 거죠, 여러분들.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난한 자 있고 부유한 자도 있고 뭐 중산층도 있고 그래도 조금 힘들어도 견딜 만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나 힘든 분들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사업을 오래 시작해서 너무 힘든 분들도 있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도움과 회복을 미리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화끈하게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목을 뭘로 잡을까? 화끈하게. 기도의 용사들은 사랑도, 나눔도, 위로도, 찬양도, 친교도, 베품도, 감사도 화끈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밤에 기도도 화끈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큰 축복을 받고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면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 화끈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